지난주에 우리가 첫 주에 몸과 마음의 관계를 가지고 나의 삶에 대한 관점을 한번 되돌아봤고요. 그러면서 몸과 마음의 그 시간적인 불균형 때문에 윤배하는 거, 그런 부분을 첫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 이어서 지난주에는 불교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부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이런 가르침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이런 가르침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들이 궁극적으로 올라가면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올라가서는 다 만나는 거니까 이 길이나 저 길이나 열심히 하면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이제 산의 비유를 들어서 좀 살펴봤지요. 만약에 우리가 동일한 산을 오르고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뭐 어느 능선을 타고 올라가든지 꼭대기에 가면은 다 만나게 되지요. 그런데 만약에 다른 산을 오르고 있다면, 우리가 오르는 산이 동일한 산이 아니라면 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저 산으로 오르는 사람들 보고 왜 이 산 꼭대기에서 만나지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음이다. 그랬을 때 세상에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불교를 제외한 모든 가르침이 따지자면은 나라고 하는 거,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괴로움을 소멸하겠다. 내가 괴로움을 소멸하고 윤회에서 벗어나고 해탈하고 내가 부처되겠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경전에서 이제 부처님께서 일러주시는 바에 의하면 다른 모든 가르침들과 다르게 불교는 유독 다른 산을 오르죠. 즉 부처가 되기 이전의 수행자 고타마는 사실은 남들과 똑같이 나라고 하는 산을 올랐죠.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 봤을 때, 이 산의 정상이 내가 출가한 목적, 내가 늙고 병들고 죽는 이런 근본적인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데, 그 원인을 따져보니까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고 병들고 죽는구나. 태어나지 않아야 늙고 병들고 죽는 이런 일체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태어나지 않는 길을 구해서 출가를 했는데, 기존에 있던 산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까 그 꼭대기 역시 어떤 곳에 태어나느냐, 인간 세상에 태어날 것이냐, 하늘 세상에 태어날 것이냐, 하늘 가운데서도 저 높은 무서유처 하늘이라거나 비상비비상처의 하늘이라든가 이런 높은 하늘에 태어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냐. 그래 보았을 때 이제 결국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성취하기 이전까지 존재했던 모든 가르침은 결국은 태어남의 수준 차이는 있을지라도 다시 태어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그 기존에 있던 산을 벗어나서 새로운 산을 오르게 되죠. 그 산이라는 곳이 뭐 우리가 다 아는 무상고 무아이산. 참으로 내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 근본에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세워서 살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런데 이 나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본질적이고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나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고정불변의 실체로서 내가 존재하느냐, 이걸 보신 거죠. 이제 그 부분을 깊이 관찰을 해보니까 사실은 색수상행식, 이 오온에 집착함이 있을 때 오취온이라고 말하면서 그야말로
오치온이라고 하는 어떤 것이 스스로 나야라고 하는 자아의식을 일으켜서 이것이야말로 나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구나. 이렇게 오치온이라고 하는 실체 아닌 것을 나라고 붙잡고 사는 데서 괴로움이 시작되는 것이었구나.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이 오치온을 나인 줄 잘못 알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산 꼭대기에 올라가 본들 다시 태어남을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근데 이런 부분을 부처님이 분명하게 보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다면 이런 헛개비 같은 허수아비 같은 본질 아닌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닌 참으로 나라고 할 것이 없는 이러한 껍데기로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청산하고 일체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것이냐 해서 올라가는 산이 무아의 산, 불교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산을 오르게 되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나눠드렸던 이제 필살기보다 더 무서운 기본기, 이쪽에서 이건 어떤 법부님이 질문하실 때 남들 다 오른 산꼭대기에 올라간 것이 부처라면 거기에 뭐 불교라고 할 게 있느냐? 거기에 불교가 어디에 있느냐? 뭐 이제 이런 질문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답변 드리기를 그렇습니다. 기존에 올라가던 그 산에는 불교가 없습니다. 거기에 불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참으로 불교는 그 산을 마스터하고 그 산이 너무 낮아서 그 산 꼭대기에서 내가 원하는 어떤 삶을 성취할 수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부처님께서 새로이 무아의 산을 오르는 이쪽에 불교가 있습니다. 불교가 거기는 없고 여기에 있습니다.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몸과 말과 만어로,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하죠. 행위를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행위를 어떻게 제어할 수 있습니까? 라는 부분을 좀 긴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드렸죠. 예를 들자면 몸과 말의 행위는 5개를 지킴으로써 제어하는 것이고, 마음의 행위 중에서 마음의 행위는 우리가 보통 3가지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그 탐력, 그러니까 탐진치 중에 탐과 관계되는 이런 마음의 행위는 보시를 통해서 제어하자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해, 그 성냄과 관련된 것은 2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한다 그랬죠. 분노하는 마음이라는 측면이 있고, 해침 또는 폭력을 동원하는 행위, 이런 2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때 이제 분노하는 마음이라는 측면은 사랑잡자, 다른 생명을 기쁘게 해주려는 마음, 이렇게 설명드렸죠. 그 자로서 제어를 하고, 그 다음에 해침 또는 폭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비라고 하죠. 슬플 비자를 쓰고 다른 생명의 아픔을 덜어주려는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비로서 해침 또는 폭력을 제어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제 사춘이 땅을 사면은 폐가 아파요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와 비, 자비행을 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사춘이 땅을 사면 잘했다, 축하한다, 훌륭하다, 네가 그렇게 성실하게 살더니 이렇게 땅을 샀구나 하고 축하하고 같이 기뻐해주는, 요 같이 기뻐해주는 마음이 토대가 되어줄 때 자비행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을 때 요 함께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쁘리자를 쓰는 거였죠. 그래서 시라고 하는 마음 상태가 토대가 될 때 자비, 다른 생명을 기쁘게 해줄 수 있고 다른 생명의 아픔을 덜어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면 이제 마음으로 하는, 그러니까 마음의 행위,
중에 세 번째가 사견, 삿된 견해죠. 잘못된 견해를 갖는 거. 그랬을 때 이 잘못된 견해를 뭐 간략히 말씀드리면 누가 콕 찔렀을 때 왜 이래? 하고 같이 화내는 게 아니라 나를 찌르면 찌르는 행위의 주인은 너니까 이 행위의 과보는 내 몫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에 내가 함께 성내서 왜 이래? 하고 나면 왜요? 성내는 행위는 뭐 어떤 것을 조건으로 행위가 되든지 간에 일단 성내는 행위는 누가 하느냐 하면 내가 한 거죠. 그러면 내가 한 행위의 과보는 내 몫이다. 그러니까 바르게 공부하는 사람은 누가 좀 귀찮게 해도 이 귀찮게 하는 행위의 주인은 너고 이 행위의 과보는 내 몫이다. 맞받아 같이 화내면 화내는 행위는 나의 행위고 내가 주인이고 이 행위의 과보는 내 몫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서 마음의 평정을 갖는 것. 누가 좀 귀찮게 해도 씩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이렇게 마음의 평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그때에 누가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할 수 있고 이 같이 기뻐하는 상태가 토대가 되어서 자비행을 한다. 뭐 이런 부분까지를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그 행위에 즉 업에 대해서 바른 견해를 가지는 거 요게 버릴 사자를 쓰는 사라고 했죠. 그렇게 되면 이제 자비희사 사무량심이 마음의 행위인 탐욕과 진해와 사견 요 세 가지를 제어하는 수행법으로 사무량심이 자리 잡는다 하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뭐 그리고 이제 사실은 거기까지는 어떤 산을 오르든지 간에 도달할 수 있는 수행의 자리인데 부처님께서 홀로 오른 산이라는 가르침은 사실은 여기 다음에 있죠. 어떤 다음이냐 하면 방금 제 말씀드리기로는 좀 몸이나 말로도 좀 나쁜 행위를 한다면 이 나쁜 행위를 오계로서 제어하고 마음의 행위를 좀 욕심을 좀 부린다 그러면 보시로서 제어하고 또 성도 내고 어리석은 견해를 갖는다 뭐 이러면은 자비희사 사무량심으로 제어를 한다 이랬는데 사실 이게 안 좋은 상태가 발생한 다음에 어떤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제어하자 하는 것이 쉽지를 않죠. 뭐 보통 이건 작심삼일 이런 표현도 나오게 되고 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볼 때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라면 아예 몸과 말로 나쁜 행위를 하지 않게 되면 나쁜 행위가 나의 삶에서 일어나지 않는데 거기에 오계라는 것을 들이대 가지고 제어해야 될 필요가 없어지죠. 그냥 오계라는 개념 없이도 내가 몸과 말로 나쁜 행위를 하지 않는 삶을 살면 되죠. 뭐 더 좋은 거죠. 마찬가지 마음의 행위라는 것도 욕심이 일어나지 않으면 보시로서 제어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나의 삶이 욕심 부리는 삶이 아니라 보시하는 삶, 베푸는 삶, 봉사하는 삶으로 되는 거죠. 더불어 행복하는 거고요. 성냄이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굳이 자비라는 마음, 자비심을 동원해가지고 해결하자, 제어하자 라고 하지 않아도 애초에 성냄이 일어나지 않는 나의 삶이라는 것은 그저 늘 부드럽고 늘 누군가에게 베풀고 거들어주고 어떤 형태로든 내가 성내지 않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저절로 기뻐지고 나와 함께하면 저절로 아픔이 줄어들고 뭐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굳이 뭘 이렇게 방법을 쓰지 않아도요. 뭐 마찬가지 삿된 견해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삿된 견해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나의 일상의 삶이
바른 견해로서 참으로 업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이고 이러한 업에는 이러한 과보가 따르는 것이니 내가 이러한 과보가 예상되는 행위를 해야 되는구나. 뭐 이렇게 그냥 삶 자체가 무언가 다른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도 스스로 행복하고 나와 더불어 함께하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행복한 뭐 그런 삶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말은 쉬운데 이게 잘 안 되죠.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이제 발생한 상태, 그러니까 발생하지 않는 일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발생한 상태에서 제어하기 위해서 오계라든가 보시라든가 사무량심이라든가 뭐 이렇게 이제 방법을 동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부처님이 제가 볼 때는 그런 거예요. 부처님이 바로 이 부분을 주목하신 것 같아요. 무엇이 문제가 되어서 내가 스스로 뭔가 말로 나쁜 행위를 하고자 하지 않아도 뭔가 말의 내 행위가 100% 착한 행위가 되지 못해서 오계를 지킴으로써 제어해야 되고 내가 의도적으로 욕심을 부리고자 하지 않아도 왜 나의 삶에서는 욕심이 일어나가지고 보시라고 하는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제어해야 되는지 내가 의도적으로 성내고 잘못된 견해를 가지려 하지 않는데도 왜 나의 삶이 그렇게 되는지 이 부분을 주목해 봤을 때 부처님은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무언가 다른 것이 있다. 내가 살아가는데 나의 삶 자체가 아닌 무언가 다른 것이 있어서 나를 오염시키는구나. 내가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원에 의한 행위가 이렇게 좋지 않은 행위,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행위가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는 그렇다면 나를 오염시키는 요것은 무엇일까? 라고 보았는데 사실은 그게 단순해요. 우리가 뭐 사실 하루만 절에 다녀도 다 아는 얘기로 탐진치 삼독 다 아시죠? 뭐 누구나 다 어디를 가든지 스님들이 항상 욕심과 속냄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것이 사실은 바로 그거예요. 탐진치라고 하는 것이 나를 오염시키고 있구나. 나를 오염시킨 상태에서 오염된 내가 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나쁜 행위를 하고자 하지 않아도 어떤 형태로든지 나의 행위에 오염에 의한 악업이라는 것이 개입하고 있구나. 악업의 상태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이 그렇다면 탐진치를 제거하자. 오염이 문제라면 오염원만 제거해버리면 나의 삶이, 나의 행위가 청정해질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 청정함 자체로서 살아갈 때 모든 괴로움이 소멸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주목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탐진치를 제거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요 부분까지는 사실은 이제 부처님만 보셨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는 것이 나를 오염시키는구나 라고 보았겠죠. 그리고는 이 탐진치를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탐진치 때문에 몸과 말의 행위가 오염이 되었구나. 몸과 말의 행위를 계율로서 제어하자. 이렇게 접근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계율로서 제어하는 만큼 탐진치가 몸과 말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본 거겠죠. 마찬가지로 마음의 행위에 대해서도 보시하자. 보시로서 탐욕을 제어하자. 그러면 탐진치가 나의 마음의 행위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 자비시사 사무량식으로 진내와 사견 이것을 제어하자. 요렇게 이제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부처님은 이렇게 발생한 상태에서 제어하기 위한 접근이라는 것이 참으로 만족할 만한 접근이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계율을 잘 지켜도 깜빡 한 번만 계율을 놓쳐도 요 탐진치라고 하는 것이 억눌려서 계율에 의해서 억눌려서 발휘하지 못하고 있던 것이 한순간만 깜빡해도 또 튀어 올라와 가지고 내 삶을 십악업으로 나쁜 업으로 짓는 이런 부분들이 보이는 거죠. 그렇다면 거꾸로 접근을 해봐야 되겠다. 발생한 탐진치를 제어하는 쪽으로 가지 말고 탐진치 자체를 아예 내 삶에서 드러내버리자. 요렇게 접근을 하셨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이 되죠. 그랬을 때 부처님 이전에 많은 스승들이 가르쳤던 가르침, 그 산을 올라가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탐진치를 제거하는 시도를 뭐 상당히 타당성 있게 했다 이렇게 보이는데, 최종적으로 한 가지는 탐진치를 마지막 점까지 뿌리 뽑아내지 못했다. 요 부분 이런 겁니다. 풀이 자라고 있는데 요 풀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바위를 가지고요 눌러버리면 되죠. 바위를 풀 위에 얹어가지고 눌러버리면 이 풀이 자라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좀 애매함이 있을 수 있는 게, 뭐 필요에 따라서 이 바위를 다른 곳으로 옮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풀이 다시 살아나죠. 요때 말이죠. 요 풀을 바위를 드러내도 풀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풀이 다시 살아나지 못할까요? 그죠? 뿌리를 뽑으면 되거든요. 뿌리를 뽑아버리는 거라. 근데 기존에, 그러니까 부처님 이전에 있었던 모든 가르침이 주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뭐 삼매라거나 고행이나 이제 이런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일어나는 탐진치를 꽉꽉 억누르는 이런 측면에서 이제 접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방법이 일단 뭐 삼매에 들어간다 그래도 24시간 삼매에 있을 수 있나요? 살다 보면 밥도 먹어야 되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삼매에서 나와 있어야 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삼매 수행만 가지고는 눌러놨던 탐진치가 삼매에서 나오면 또 올라오는 거라.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산꼭대기를 가도 아주 높은 하늘에 태어남은 만들 수가 있지만 아예 태어나지 않음으로써 본질적인 해결을 하는, 삶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일을 성취할 수 없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렇다면 요 풀을 뿌리 뽑는 작업을 해보자. 이렇게 이제 시도를 하신 거예요. 요 탐진치를 뿌리 뽑아내는 작업이 다른 산을 오르는 작업이고, 그 작업에 의해서 무상고 무아를 보고, 무상고 무아를 냉철하게 완전하게 관찰했을 때 이러한 곳에 내가 무엇 욕심을 일으킬 것이 있는가 했을 때 탐진치가 뿌리 뽑혀 나가는 이제 그런 수행을 하는데, 이제 그 수행 방법이 이제 우리가 좀 전에는 하여간 발생한 상태에서의 제어를 위해서 오계와 보시와 사무량심으로 해결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완전하지를 못했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부처님이 스스로 완성시킨 수행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탐진치를 뿌리 뽑는
사마타 비파사나라고 하는 새로운 수행 방법인 겁니다. 서론이 좀 길었지만 일단 지난주, 지지난주 우리가 공부했던 부분을 좀 요약해서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것이 다른 가르침과의 차별성이 어디에 있느냐. 그렇구나. 다른 모든 가르침들은 발생한 탐진취의 대응 방법으로 가르침이 이루어져 있다면 부처님 가르침은 그 위에 탐진취가 아예 뿌리 뽑혀 나가서 일상의 삶에서도 탐진취로 인해서 내 삶이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 그러한 완성을 이룬 것이다. 요것이 불교다. 그리고 이런 수행 방법이 사념처 사마타 비파사나라고 하는 수행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이제 한 달에 2번씩 교도소 법회를 가요. 재소자 법부님들. 어제는 좀 멀어요. 청송에 있는 청송교도소를 갔다 왔고요. 이제 다음 월요일 날은 이제 원주교도소를 가야 돼요. 이제 사실은 좀 어찌 보면은 좋은 일은 아니에요. 제가 원주에 있을 때, 서울로 이사 오기 전에 원주에 있으니까 당연히 원주교도소는 원주 사람으로서 제가 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어쩌다가 이제 좀 그래도 출가자가 와서 설법을 좀 해줘야 합니다 해서 청송이라는 데가 원주서도 좀 멀기는 합니다. 그래도 일단 필요하면은 가지요 하고 가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서울로 이사를 오면서 서울 사람은 서울 일을 합시다. 원주 일은 원주 사람이 합시다. 이러면서 사실은 이제 원주교도소 법회하고 청송교도소 법회를 그만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어떻게 이제 좀 형편이 그래 되다 보니까 누군가가 이어서 제가 하던 시간을 이어서 법회를 주관해 주셔야 하는데, 이건 아직까지 반년이 되도록 좀 누가 법회를 하겠다고 나서주지를 않았어요. 괜히 멀든 어쨌든 일단 부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설법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법회를 못한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도 다니고는 있어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가까운 곳에서 어떤 분이 좀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또 제 사는 곳 가까이에서 좀 더 많은 일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어저께 그 청송교도소 가가지고 이런 법문을 했어요. 그래 이제 법부님 오늘 법회로 오셨습니다. 저기 그 법부님은 사시다 보면 여러 가지 경우에 어떤 판단을 해야 하거나 선택을 해야 하거나 하여간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많죠. 그때 누가 결정을 합니까? 법부님이 살아가시는 때. 나죠. 근데 사실 내가 하나요? 어저께 제가 교도소에서 그 질문을 했어요. 그 앞자리에 계신 분한테 법부님은 살아가시는 동안에 어떠한 것이든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해야 한다면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한참을 생각하더니 내가 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법부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잘 들여다보면 법부님 저한테 거짓말하는 건지도 몰라요. 제가 그랬거든요. 한 2달쯤 전부터 온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이제 법회도 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요새는 저하고 이렇게 만나지는 분들한테 이런 표현을 제가 자주 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일반적인 이야기더라고요. 법부님께서 결정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법원님께서 결정하셔야 되지요. 요거 탐진치가 결정하게 두면 안 됩니다. 요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법원님 내가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요, 어떤 일이든지 뭐 하루 종일 가족들을 위해서 하는 일에서부터 많은 그 친구들을 만나고 모든 일에서 실제로 법부님의 삶에서 어떤 경우든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하느냐, 뭐 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요,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딱 스스로 판단하기가 잘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사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사실 뭐 이제 출가자로 있다 보면은 뭐 이렇게 몇몇 그 저한테 좀 뭐 어렵습니다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죠. 어렵습니다라고 당신 삶의 힘든 부분을 의논하는데 그 의논의 가운데에서 대개가 사실은 당신 스스로 어떻게 살아가는 부분을 보여주지를 잘 못해요. 같이 말씀을 나누다 보면 대개가 요런 욕심에 붙잡혀서 요거는 내가 꼭 붙잡아야 되겠는데 요거 스님 어떻게 요거 좀 안 놓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뭐 이런 거. 화가 나서 미치겠는데 일단 화는 좀 내야 되겠는 걸 뭐 이 화 안 부리면 화가 쌓여서 화병이 될 것 같고. 사실은 우리가 살다 보면 고민하는 이유들이 다 그래요. 나라고 하는 본질은 일단 덮어두고 뭔지 몰라도 겉에 드러나 있는 욕심과 성냄과, 사실 욕심과 성냄은 그래도 좀 나아요. 좀 노력하면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그야말로 내가 지금 어리석음에 빠져 있구나 하는 것도 보기 어려운 그런 거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 일을 내 법부님 스스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경우가 참 드물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방금도 그 어떤 산을 오르느냐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 부처님이라는 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분이다 라는 것, 그 훌륭한 분이 기껏 했다는 것이 탐진치를 뿌리 뽑는 그 정도의 일이란 말인가?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따지고 보면요, 요 탐진치만 뿌리 뽑아낼 수 있으면 그때는요 법부님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탐진치가 결정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가 내가 늘 살아가면서 아이고 힘들어, 어떻게 좀 힘들지 않게 살 수는 없을까, 이렇게 고민은 하지만 배우지 않으면, 이렇게 공부하지 않으면, 그렇구나, 그것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탐진치가 결정하고 있구나, 탐진치 때문에 억지로 붙잡혀서 끌려가면서 내가 행위하고 있구나, 탐진치가 문제구나, 이런 거를 잘 못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도소에 이제 그 법부님한테 정말로 법부님이 보십니까? 냉정하게 말하면 그거 거짓말 아닙니까? 라고 다시 물으니까 대답을 못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거는 이제 사실 지난주 저녁 시간, 그러니까 저녁 법회에서 이제 좀 말씀드렸던 건데,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붙잡는 일을 해요. 무엇을 붙잡느냐 하면 내 마음이 오염되다 보니까 오염된 요 마음이 오염 원인 탐진치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거를 보이는 대로 붙잡고
붙잡고는 여기에 대한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묶여가지고 행위를 해요. 그러다 보면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요 탐진치 때문에 괴로움이 만들어져요. 근데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부처님도 뭐 12연기 이렇게 말할 때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이냐? 이러면은 가래 이렇게 말하거든요. 요 가래라는 거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겠지만 가래를 설명하면 간단해요. 찢다라고 부르는 내 마음이 탐진치에 오염된 상태, 요거를 가래라고 불러요. 그러면 찢다라는 마음이 오염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찢다라는 마음이 몸과 말과 만호라는 마음으로 행위합니다. 행위의 결과로 괴로움을 만듭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요 오염된 마음, 가래로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한다라고 하는 것을 12연기로는 취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가래와 취, 찢다가 오염돼서 몸과 말과 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하면 결국은 괴로움을 만든다라고 하는 게 12연기의 후반부에 나와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거든요. 결국 이제 이렇게 살아가면서 요 취라고 하는 게 이제 취착, 집착 이런 거지만 움켜짐 이런 의미거든요. 살다 보면은 이건 마음이 탐진치에 오염돼가지고 뭐든지 보이면 보이는 대로, 들리면 들리는 대로, 냄새 맡아지면 냄새 맡아지는 대로, 맛보아지면 맛보아진 대로, 감촉하면 감촉한 대로 그것을 붙잡고 요것이야말로 정말로 가치 있는 것, 요것이야말로 내 삶에 의미 있는 것, 요렇게 붙잡고는 뭔가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이제 결국은 부처님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렇다면 뭔가 말과 마음으로 행위할 때 그 붙잡는 것, 그것을 한번 놓아보자. 그것을 놓아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붙잡은 것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나니까 붙잡은 것을 놓아버리면 괴로움이 생기지 않는다. 그런데 이때 말이죠. 요거 붙잡고 있는 걸 놓아버린다라고 하는 요거를 불교 용어로 뭐라고 할까요? 법은님 아실까요? 간단해요.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주 간단한 것이 요 붙잡고 있는 거 놓아버리는 거, 요게 해탈이에요. 경전에서 열반을 어떻게 정의하냐 하면, 열반이라는 게 이제 완성된 자리잖아요. 아라함 성취한 거고 윤회에서 벗어난 거고, 이 열반이란 자리가 정의되기를 욕심과 탐, 진, 치의 멸진, 완전히 제거됩니다. 탐, 진, 치가 완전히 제거되면 그 자리가 열반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해탈이라는 것을 말할 때 찢다라고 하는 요 마음이 탐진치에서 벗어나면 그것을 심해탈, 마음의 해탈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바로 탐진치를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노연하는 것, 요것을 해탈이라고 불러요. 따지고 보면은 어려울 게 없는 얘기예요. 어려운 거는 어디 있냐 하면은 우리가 워낙에 오랫동안 붙잡고 사는 일에 익숙해져 가지고 붙잡고 사는 일에 습관 들어져 있기 때문에 자, 내가 이제 이거를 내려놓아야 되겠다 라고 마음은 먹는데 오래된 습관 때문에 이게 놓아지지가 않아. 난 이걸 내려놓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막상 붙잡고 있는 손은 내가 아무리 손아 풀어놓자 이제 풀어보자 라고 해도 손은 움켜잡고 있는 요 상태의 습관 들어진 거, 관성 때문에 요거를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야 되는 일이 생기죠. 아, 붙잡고 있는 이 수를 어떻게 풀 것인가. 오랫동안 쌓여있는 이 관성, 이 습관, 이것을 어떻게 제어해서 조금씩 풀어서 해방될 것이냐, 벗어날 것이냐, 자유로워질 것이냐. 요게 이제 불교 공부하는 거죠. 그 방법이 뭘까요? 그 방법이 뭘까요? 아니, 해탈하기 위해서, 해탈이 이제 이걸 풀어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풀어놓는 행위가 해탈이라면 어떻게 하면 풀어놓을 수가 있을까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놓아버리는 거지. 근데 놓아버리는 방법, 놓고 싶어도 안 놓아지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사실은 그게 이제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하는 수행 방법이 그걸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죠,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좀 상세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제가 이제 어저께 그 청성교도소 가가지고 뭐 요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것을 풀어버리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야 하느냐. 부처님은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하는 부처님만의 독창적인, 그래서 기존에 남들이 오르던 산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산을 오르는 방법으로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하는 수행법을 제시했다. 먼저 이런 부분을 이제 좀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이제 어제 갔다 와가지고 저녁에 페이스북에다가 요 얘기를 좀 올려드렸거든요. 이거 그냥 재미삼아 한번 좀 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그 페이스북에 올려드린 이야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가는데 5시간, 오는데 5시간이 걸려서 청송교도소 법회를 다녀왔습니다. 재소자 법우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설법하였습니다. 그대가 직접 결정해야 합니다. 탐진치, 욕심, 속냄, 어리석음이 결정하게 두면 안 됩니다. 탐진치 때문에 억지로 움켜쥔 삶, 행위는 괴로움을 만듭니다. 탐진치에서 벗어나는 일, 풀려나는 일, 해방되는 일이야말로 불교입니다. 괴로움의 소멸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풀려날 수 있습니까? 자세히 보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바르게 관찰하면 참으로 욕심낼 것이 아닌 줄 알게 됩니다. 그때 탐진치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윗바사나. 그런데 부처님은 자세히 보는 일은 놓치지 않고 붙잡는 데서 시작한다고 가르칩니다. 사념처 수행입니다. 싹띠, 알아차림이라는 기능을 힘있게 하여 마음을 제어하는 일, 마음 챙김입니다. 마음이 잘 제어되어 하나의 대상을 놓치지 않고 붙잡으면 사마디, 삼매라고 하고 이때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빤냐. 이렇게 두 가지 붙잡음이 있습니다. 뒤에서 탐진치 때문에 억지로 붙잡으면 괴로움을 만들고 앞에서 사띠, 사마디, 빤냐로서 붙잡고 관찰하면 괴로움을 만들지 않습니다. 고멸. 그럼으로써 행복해진다고 부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대략 이런 주제로 설법하였습니다. 열심히 메모하는 몇몇 법우님이 보여서 제 마음도 기뻤습니다. 다음 달에는 놓치지 않고 잘 붙잡는 방법에 대해 설법하겠다는 약속으로 법회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잘 다녀왔습니다.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법우님들께서도 해피하시기 바랍니다. 이래 했는데, 여기에 이제 어떤 페이스북이니까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달거든요. 한 분이 이런 말씀을 쓰셨어요. 해피 스님께,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말씀하시기를, 교도소에 있는 사람은 탐진치에서 벗어나고 해방되는 것보다 몸이 자유롭게 되는 것이 더 절실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스님의 설법은 그들에게 사치로 여겨집니다. 이랬어요.
뭐 일견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교도소라는 데가 아무래도 이제 뭐 이러저러한 이유들 때문에 이렇게 그 작은 공간에서 육체적인 자유를 억압당하고 사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뭐 탐진치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워지자, 행복하자, 해탈하자라고 말을 해도 당장 거기 있는 분들로 보면은 내 몸이 요 당장을 벗어나는 게 더 급한 일이지, 거기서 탐진치에서 벗어나라라고 하는 거 그거 사치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딱 보고 나니까 이 깝깝해요. 깝깝한데 이걸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되나? 근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몸이 자유롭게 되는 것은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만, 탐진치에서 벗어나고 해방되는 것은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을 안내하는 것이 출가자의 역할이지요. 몸이 자유롭지 못한 그들에게 마음의 자유는 사치가 아니라 현실적인 필요입니다.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몸의 자유는 짧은 시간 자유를 주지만 탐진치에서 벗어나는 것은 오랜 시간 자유를 줍니다. 불교가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몸의 문제에 묶이는 것을 까마 외적 대상에 대한 욕탐이라고 하는데, 괴로움의 다발에 대한 작은 경에서 부처님은 만족은 적고 고통이 많고 고뇌가 많아서 위험이 더욱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목하셔야 하는 가르침입니다.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사실 질문하신 분도 우리 그냥 농담 삼아 말하면 아주 강본질을 저한테 한방 이제 매긴 거죠. 이걸 받고 보니까, 야, 내가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전달한 것이 타당치 못한 일인가? 이게 타당한 일이라면은 타당한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출가한 사람인데, 출가한 사람이 아주 뛰어난 능력이 있어가지고 뭐 신통력이 됐든 아니면 뭐 세간적인 권력이 됐든 그냥 가가지고 저 사람은 많이 참여했어, 많이 착해졌으니까 저 사람 이제 얼마나 남았어? 5년 남았어?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내보내. 뭐 이래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 일이라면, 그죠 여러분? 아니 현실적으로 우리가 재소자 법운인, 즉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자 하는데, 만약 우리 보고 그분들은 당장 급한 일이 몸의 자유를 얻는 일입니다, 그거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한다면 최소한 법치 국가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만약 저한테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한다면 이거는 잘못된 요구죠. 저보고 괜히 교도소 법회니 군부대 법회니 이런데 가지 마, 이런 얘기와 같은 거죠. 불교가 절대 어떤 관념적이고 멀리 있는 이야기 가지고 그냥 이념 전쟁하는 이런 가르침이 아니거든요. 불교는 어쨌거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기준하고, 이 삶이 들여다보니까 괴롭더라, 이 괴로움에서 어떻게 내가 벗어날 수 있겠느냐, 이 얘기 우리 앞으로 참 많이 들을 건데요. 부처님은 애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했을 뿐이다.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을 말했을 뿐이다. 잘 들여다보아라. 그대의 삶이 잘 모르는지는 몰라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괴롭다, 괴로움에 대한 자각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자각을 전제로 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내가 가르쳐주는 것이다. 어제 부처님 그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현재 지금의 현실 위에서
교도소에 갔으면 재소자 부부님들 어떠한 과거가 조건이 되어서든지 현재 말씀대로 육체적인 자유가 억압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현실에 있는 거예요. 그 현실을 부정하고 꺼내주는 것이 할 일이지 이렇게 말할 수는 불교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럼 불교적으로 타당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비록 몸이 그 제한된 공간 안에 있어도 그 안에서도 이건 제가 그 법우님들한테 실질적으로 반복해서 전해드리는 말씀인데, 법우님들이 몸은 이 안에 있어도 그러나 법우님의 삶 자체는, 법우님의 삶은 몸의 제약 때문에 괴로워서는 안 됩니다. 몸은 비록 제약되어 있다 해도 법우님의 삶은 이 안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직 제한된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괴롭다라고 한다면 법우님은 이 제한된 공간 밖에 계시니까 안 괴로워요? 안 괴롭겠네요? 근데 사실은 우리 삶이라는 것은 제한된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괴롭고 공간 밖에 있기 때문에 괴롭지 않고 이런 거는 아니죠. 물론 몸과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니까 몸의 자유가 억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괴롭기 위한 조건으로 작용은 하지요. 그러나 그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괴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비록 그대들이 법우님들이 몸은 이 제한된 공간 안에 있다 해도 공부해서 탐진치를 바르게 제어하면 그대의 삶이 괴롭지 않습니다. 이 안에서도 행복하게 살 것이고 때가 돼서 몸이 제한된 공간을 벗어나게 되면 벗어난 그곳에서도 에이구 전과자 요 손가락질이 무서워가지고 한 달도 못 버티고 돌아오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고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밖에 나가서도 또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오직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이 오염원을 제거하는 노력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제가 법우님들한테 실제로 얘기를 하고요.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 보고 행복하라 그러면 그게 놀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안 그래요. 이건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공감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 안에 계신 분들도요, 하루의 절반은 웃고 사는 거고요. 하루의 절반은 편안함도 느끼는 거예요. 그 안에 계신 분들도 충분히 행복하기도 하고 또한 충분히 괴롭기도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행복은 늘어나고 괴로움은 줄어들 것이냐? 요 방법은 부처님한테 배워가지고 탐진치를 내려놓음으로써 탐진치를 줄여가는 만큼 그 안에서도 행복은 늘어나고 괴로움은 줄어드는 거거든요. 요거 절대 말이죠. 그 안에 있는 그분들한테 사치입니다. 사치 아닙니다. 요거를 조금 확장해서 생각하면 말이죠. 우리가 첫 시간에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몸과 마음의 이런 균형 맞지 않음 때문에 우리가 이제 윤회를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부처님은 이 몸과 마음의 관계에서 그저 100년쯤 잠깐 내가 되는 몸과 변화의 가운데 해탈할 때까지 죽지도 못하고 오래 살아야 되는 요 마음이 함께 해가지고 나를 계속 이렇게 나를 바꿔가면, 몸을 바꿔가면 몸이 달라지는 가운데 새로운 나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걸 윤회한다라고 이제 말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처님이 보는 문제 상황은 이렇게 짧게
쉽게 나를 구성하는 몸에 변화하는 가운데 오래 나를 구성하는 마음이 의지하고 묶여있다. 마음이 몸에 의지하고 묶여있다라는 것을 제4선의 성취 상태에 가면 지견, 알게 되고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그래도 내가 지금 몸과 마음이 합해가지고 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는데 이 가운데는 어찌 누가 뭐라 해도 그래도 몸보다는 마음이 훨씬 더 나인 채를 하고 살지요. 근데 요 마음이 따지면 잠깐 함께하는 요 몸에 의지하고 묶여서 몸이 원하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산다. 몸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살다 보니까 괴로움이 만들어진다 라는 얘기거든요. 요거 조금 달리 표현하면 마음이 훨씬 더 주인 인치하는 요 마음이 말로는 내가 끌고 다니는 몸이지 뭐 라고 하면서 사실은 몸에 갇혀서 살고 있다. 몸이라는 감옥에 마음이 갇혀서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방금 이분이 질문하신 부분을 여기다가 적용을 하면, 아니 당장 몸이 먹고 살기도 힘든데, 몸이 먹고 살기도 힘들고 몸을 중심으로 한 가족의 삶도 힘들고, 그런데 거기에 뭔 부처님 말씀이 필요하고 부처님 말씀 때문에 의해서 탐진치를 죽이시오, 탐진치를 제거하시오, 이런 말이 필요합니까? 그거 사치입니다. 요런 얘기가 똑같아질 수도 있어요. 그죠? 몸과 마음을 나로 해서 감옥에 갇혀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거하고, 요거를 좀 더 세밀하게 보면 마음이라고 하는 훨씬 더 주인인 채 하는 내가, 몸이라고 하는 조금은 수동적인 몸에 갇혀가지고 몸이라는 감옥에 마음이 갇혀서 100년 살다가 100년 지나고 나서야 출소하는, 요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에 몸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당장 몸의 의식주를 해결하고 몸이 좀 더 즐거울 수 있는 일이 급하지, 거기에 마음의 일을 사치스럽게 이렇게 말한다면 절에 다닐 사람 아무도 없죠. 여러분 가운데 저 포함해서 우리 가운데 누구가 지금 제4선쯤의 성취에 올라가가지고 참으로 마음이 몸에 의지하고 묶여있구나 이렇게 보아 알고 거기에서 더 벗어나는 과정을 밟아가고 있겠어요. 아직 우리가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 현실적으로 다 몸이라는 감옥에 감금되어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 따지자면 불교 공부하자, 이거 살아가는데 사치입니다. 이렇게 이해되는 거 바로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절에 다니는 이유는 사실 지금 삶 자체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을 찾느라고 절에 다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명확히 알아야 될 필요가